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2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니라.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종종 예수님이 개혁가나 혁명가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회적 혁명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열심당원들을 데리고 당시 정치와 종교 세력과 대립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종교적 혁명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원래는 유대교의 일원이었으나 후에 유대교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종파를 형성한 창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교와 충돌하시면서도 유대교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교의 일상적인 활동들을 모두 다 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유대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과 유대교의 관계성을 증명하려 하고 그것들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에 따르면 사실 예수님과 유대교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와 무관하게 행동하시고 단지 본질적인 죄인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행위를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개혁자나 혁명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고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 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유대교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또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원래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필요한 사람이 하는 종교적 활동입니다. 기대한 내용도 감사, 간구, 중보, 회개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감사 기도는 감사할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는 간구할 일이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할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간구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회개할 일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회개 기도를 언제 하냐면 회개할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즉,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하는 행동, 이게 기도 행위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단지 보이기 위한 것이고 종교를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한 금식도 전형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힘들 때 기도해라, 문제 있을 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은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명령도 하지 않은 것을 하느냐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필요하고 절박해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시도 때도 없이 응답하십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하셨지 유대교를 믿는 종교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만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도행전 2장의 엄청난 사건, 대단한 연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정작 당시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도행전 2장은 거의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고 베드로의 연설도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지만 사람들이 거의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요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요 인물로 관찰 대상이 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2절과 같은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병자와 같은 수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모여들고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병자이고 거린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특별해서 진리를 배우기 위해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평상시 하던 대로 구걸하거늘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동전이라도 하나 던져줄까 싶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쳐다보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자는 대충 쳐다보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이 자를 주목하고 자기에게 보라고 청해서 이 거지가 요구를 들어준 것이 바라본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의 심정이 무엇이었냐 하면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속 별 관심이 없고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안 했습니다. 척본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자기를 쳐다보라 말합니다. 뭘 주려나 하고 의아해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대사,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대조해서 이번에는 내게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에 비유할 만큼 매우 크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크고 존귀한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선언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여긴 것, 이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조점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명령 기도, 베드로의 선포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행위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명령 기도를 한다고, 자신이 예수의 힘을 입어 행한다고, 자신이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조점이 내가 할 수 있다 또는 내가 할 수 없다 등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도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자립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이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강한 군사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강함이나 성숙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 밀착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도가 대적해야 하는 대상이 사탄이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역에서 가장 큰 오해가 있는데 내가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내가 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되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다는 것이 강조되면 기도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목표를 이루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되면 그건 내가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독교는 기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면서부터 앉은 자를 일으키셨고, 그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복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은과 금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능히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까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내 삶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만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